찬미 예수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벼락을 맞았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넷째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는 넷째 계명에 도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부모님께 배은망덕했는지 눈앞에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부모님들에 대해 심하게 욕하고 저주했는지, 친구들은 이미 받은 것을 제 부모님은 제게 해주시지 않는다며 마구 비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런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으며 제가 그런 딸이었다는 사실이 그 순간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는 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기엔 너무 무식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결코 저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다고 막무가내로 우기며 부모님께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제 입에서 이런 막말이 나왔다는 것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런 결과는 제가 바로 하느님과 상관없이 산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느님 없이 산 여자는 자기 가까이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일은 이러면서도 저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긴 것이며 특히 착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간주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이 넷째 계명에서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들께서 말년에 편찮으셨을 때 필요했던 의사들과 약값을 대어 주었기에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길 것이라고 여겨 안심했던 것입니다. 자식이라면 당연한 것을 근거로 저는 이 넷째 계명을 충분히 넘칠 만큼 지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제가 평소의 모든 것을 단지 돈과 경제의 원칙에 따라 평가하고 분류했던 생활 철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돈을 수단으로 그분들을 제 목적과 이해관계를 위해 들러리로 세웠고 조종했던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저는 일종의 여신이었으며 그야말로 유아독존이었습니다. 이런 배금주의가 만든 상황에서 저는 부모님들을 건방지게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덕택으로 지난 생활에 대해 명백히 성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뼛속까지 전해주는 고통으로 얼마나 아파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딸인 제가 저지르는 만행으로 인해 큰 슬픔에 잠겨 목매어 흐느껴 우시는 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나약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좋은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존경받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고 자신의 직업에서 인정받는 사람만이 더 진보할 수 있고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잘 키우겠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작지만 아주 본질적인 사실을 놓치셨습니다. 즉, 제 영혼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며 딸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아버지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명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실패했고 이런 본질적인 부분이 빠졌기에 당신 딸의 삶이 망가져가고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문 여성들의 환대를 받으며 마치 영웅이라도 된 듯 여성들을 대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무척 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마초와 같은 사람이라고 떠벌릴 수 있을 때면 몹시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꺼번에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며 그들을 모두 다스리고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과도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고 담배도 지나칠 정도로 피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모든 악습과 악행을 오히려 자랑했고 그것에 자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것을 악행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장점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다른 여자들에게 대한 이야기나 그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사실들을 떠벌리기 시작할 때면 말없이 듣던 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앉아 계시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런 일을 점점 더 자주 겪으면서 저는 더 큰 분노, 화, 부조화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과거의 제 삶을 다시 보니 어릴 때부터 겪게 된 이런 주체할 수 없었던 부정적인 감정과 적대감이 저를 천천히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갔고 급기야는 제 영혼을 말라 죽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천시하고 모욕을 주는 것을 함께 지켜볼 때면 제 안에서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저는 저 자신을 변호하면서 실망스럽게도 어머니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께 이렇게 쏘아댔습니다. 난 결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내 남편이 내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엄마처럼 그냥 모든 것을 내버려 두는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여자들이 하찮은 취급을 받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거야. 자신의 의지라곤 없이 남편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여자들은 무시당하는 게 당연해. 무식하고 자존심이라곤 전혀 없으니 당연하지. 자신을 유린하고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남자를 그대로 용납하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제가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똑똑히 듣고 새겨두세요, 아빠. 아빠가 엄마한테 늘 그러는 것처럼 나를 함부로 대하고 모욕하는 남자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만일 미래의 내 남편이 내게 그렇게 불성실하고 나를 속이는 지경까지 간다면 난 그에게 복수하고 그를 시궁창으로 쳐넣어 버릴 거예요. 제발 아빠,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저를 툭툭 치며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고? 네가 감히 어쩐다고? 넌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냐? 제 아버지가 얼마나 난폭한 폭군이었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어 대꾸했습니다. 아빠가 나를 때리며 죽인다고 할지언정 맹세코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결혼한 후 내 남편이 내게 부정한 짓을 한다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에게 복수해서 남자가 여자를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모욕하고 젖은 천조각을 다루듯 유린할 경우 여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빠 같은 남자들이 깨닫게 해줄 거예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모든 화를 풀었고 분노를 사겼지만 이런 분노가 내내 제 안에 자리 잡아 제 존재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제 스스로 정신과 성격을 망친 것입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 자립하게 되었을 때, 물론 돈도 넉넉히 가지게 되자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와 헤어져요. 이혼하세요. 제가 아버지를 매우 존경하고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엄마가 그냥 참아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성으로서 자존감을 좀 느껴봐요. 엄마의 품위를 다시 찾아서 엄마는 하찮은 걸레가 아니라 가치 있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빠한테 보여줘봐요. 저는 이와 비슷한 말을 엄마에게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저는 부모님을 갈라놓기 위해, 이혼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안 돼. 나는 이혼하지 않을 거다. 내가 아버지의 그런 행동에서 치욕감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느끼는 만큼 나 역시 무척 괴롭단다. 하지만 너희들이 있기에 희생으로 여기고 참아내는 거란다. 너희 7명 때문이지. 너희는 7명이지만 나는 혼자이니 7명이 고통을 겪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시달리는 게 낫단다. 그리고 내 아빠는 그래도 좋은 아버지시니 내가 그냥 뛰쳐나가 너희들을 아버지 없이 키울 수는 없단다. 그리고 내게 물어보마. 만일 내가 아빠랑 헤어지면 아빠가 회개해서 영원히 구원될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 주겠니? 난 내 아빠가 내게 주는 고통과 치욕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에 봉헌한단다. 매일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제가 겪고 참아내야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겪는 고통에 의미가 더해지도록 주님께 청하오니 제 고통을 주님의 고통에 합하여 봉헌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저의 미약한 고통으로 제 남편과 아이들이 회개하여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을 얻도록 해주소서. 당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에 고개를 내저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처해 있는 영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항상 이분법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에 의해 생활해왔던 제게는 너무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이런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말은 저를 더 자극해서 제 화를 돋을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저는 매우 저돌적이고 반항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반항은 제가 여성의 인권과 해방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저는 단순한 협조자가 아닌 콜롬비아의 여성 인권 투쟁에 최선봉에 서서 싸웠던 것입니다. 저는 낙태는 자신의 몸에 관한 사항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독립이나 독신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부르짖었으며 동거 생활의 합법화와 이혼 정책에 관해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저는 탈리온 법칙,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응징해야 한다는 법도 옹호했습니다. 말하자면 여성도 남편이 자신에게 한 것과 똑같이 남편에게 대갚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도하는 남편에게는 외도로 갚되
가능하면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우라고 부추겼습니다. 비록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 육체적 정조를 지켰지만 제가 했던 사악한 충고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해악을 끼쳤던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